자, 우리 베델 성서대학 시작하면서 우리 교가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책 맨 앞에 보면 베델 교가가 있어요. 자, 김도환 선생님이 작곡을 했는데, 자, 베델 교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둘셋아세아 동북편 해돋는 나라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오도다. 베델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며 북으로는 대륙을 북으로는 대륙을 머리에 이고 남으로는 푸른데 믿고 서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축복의 그런 데라 말씀하신다.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침. 세상은 기다린다 세상은 기다린다. 복음의 빛을 굶주린 영혼들이 아우성친다. 베델 성서 연구로 무장 갖추고 이 지구 저편까지 복음 전하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베델 40가 제목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역편이니까 구약 20가만 우리 노래를 해볼 텐데, 자, 이 40가 제목 노래는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자, 천천히 일단 구약 천천히 한번 해봐요. 둘, 셋.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부조화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봐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화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구약 신약 마칠 때마다 학기말 시험도 있어요. 그때 이 노래 가사 쓰는 문제도 나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계속 모여서 노래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래를 부르면 천지창조하면 오늘 공부하겠지만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림이 떠오르면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쭉 연결되는데 그림 20개, 40개가 노래와 더불어 함께 연상이 되면서 그림이 떠올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면 성경을 꿰뚫어 보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도 이 이야기하면 저 들어본 적이 있어. 저 이야기하면 저거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연결해서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슬도 구슬 세 말도 꿰어야 보물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꿰어야 내 능력이 돼요. 꿰어야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베델 성서는 바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나? 성산 가봤어요. 모슬포 가봤어요. 공항도 가봤어요. 한라산도 넘어가 봤어요. 군데군데는 아는데 지엽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라산이 저기 중앙에 있네. 모슬포가 저기 있네. 성산은 저렇게 생기고 일출봉이 저렇게 생겼네. 한눈에 제주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높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이죠. 밭이 저기 있네. 생각보다 산이 이렇게 많네. 저기 높은 산이네. 아이고 저기가 서울인가 보다. 사람이 꽉 차 있네. 자, 위에서 보면 한눈에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고 한눈에 우리 제주가 보이듯이 베델성서 공부는 한눈에 성경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 그런 귀한 훈련을 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1년 과정인데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성껏 잘 감당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여러분 5년, 1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정성껏 잘 하면 3년, 4년제 신학교 다닌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가? 정성을 가지고 해보면 무슨 뜻인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인물도 나누어 드리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공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속에 성서신학이 있고 교회사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이 공부하는 것 속에 자,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정의예요. 지적으로는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성서적인 혹은 신학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 속에서 받아들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는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변화를 겪는 시간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잊을 수 없는 신앙생활 또 지금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에 확실한 체계를 잡는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틀림없이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더 좋은 것은 우리 영상이 이제 오늘 오후 되면 올라가요. 그래서 오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졸았다 하는 분들, 또 오늘 내가 못 왔다 하는 분, 영상을 통해 2번, 3번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자, 끝까지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 3반을 하면 반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지각비도 걷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하는 분이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벌금이 없어요. 벌금이. 자, 알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고, 반도 목요반, 주일반, 영상반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음악회 좋은 자리, 그런 자리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많죠. 세종문화회관이 되었던, 예술의 전당이 되었던, 그 TV로 보면 되는데, 스포츠도 TV로 보면 되는데, 월드컵도 마찬가지 TV로 보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어떨 때 암표가 몇백만 원 올라가는 거 있어요. 월드컵 같은 경우, 미국의 슈퍼볼 같은 경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로 암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을 때 오는 감동이 크거든요. 설득력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시간이 되면 나는 영상반이다 하지 말고 목요반에도 오시고 주일반에도 오시고 그렇게 병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 시작을 할 텐데, 출석은 교회 뒤편에 우리 출석부가 붙어 있어요. 공부하고 가시면 사선으로 그으면 돼요. 언제든지. 영상도 마찬가지. 주일날 오시면 사선으로 출석 체크를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 우리 베델 성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00여 명이 함께 이 과정을 잘 맞춰서 지정의, 정말 성경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고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보리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년 과정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성공적으로 집중해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해 주시며, 정말 내 신앙 여정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의 여정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안전해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삶도 평안해야 기쁘게 이 모든 공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우리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자, 천지창조 3페이지 여러분 보시고요. 자, 구약 창세기로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진행이 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성서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서를 꿰뚫어보는 우리 그런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천지창조에 오늘은 우리 창세기에 대한 공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되어 있죠. 교재를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꼭 읽어오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군데군데 읽지, 전체를 읽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 안 읽고 여러분도 안 읽어오면 교재 가지고 한 번도 안 읽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예습을 꼭 해오셔야 이해도 빠르잖아요. 자, 첫째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이상의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물론 엿새에 걸쳐서 순서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언젠가 하는 설명이 없어요. 태초가 수만 년 전인가, 수억 년 전인가, 수천억 년 전인가, 태초가 언젠가 하는 것을 밝혀놓으셨으면 참 좋은데, 태초가 언젠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왜 그럴까? 우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굉장히 많죠. 태초가 언제냐?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게 아예 그런 논란이 되지 않게 태초가 언제다, 하나님 누구시다, 어떻다, 기원, 모습, 본질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 오늘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주신 진리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쓰였을 때는 성경을 쓴 사람이 있고 그 성경을 썼을 때 읽게 되는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당시 성경을 읽게 되는 사람도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어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확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역사 속에 체험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온 체험. 저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저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비거리, 논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확증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겐 하나도 놀랄 것이 없어요. 논란의 대상이 될 것도 없어요. 공허와 무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선포하고 확증하면 그만이에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니까.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거니까.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 한 3살, 4살, 5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인데 개척교회 목회자 형편이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척교회 목회자 형편이 아이들 주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못 되니까 또 재미삼아 제가 인형의 집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냉장고 같이 들어가는 큰 박스 버려진 거, 그 박스를 큰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위에 집 모양의 집을 덮고 말이죠. 이렇게 세워서 앞에는 둥그렇게 문을 내고 문도 이렇게 열도록 박스를 가지고 위에다가 색칠을 하고 뭘 갖다 붙이고 안에다가 집에 있는 인형을 넣어놓고 아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큰 집이에요. 큰 집.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베란다에 이쁜 큰 집이 하나 생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눈에는 너무 좋죠. 들어가서 신나게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우리 딸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아빠가 날 위해 인형의 집을 만들어 주셨다. 확증하면 돼요. 내가 만드는 거 못 봤잖아요. 밤에 잠드는 동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못 봤잖아요. 못 봤지만 체험적으로 알아요. 이것은 아빠가 밤새 나를 위해 만든 것이 틀림이 없다 하고 확증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애가 나중에 생각이 났는지 혹은 글을 쓸 나이에 그런 인형의 집을 만들었다고 하면 일기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따만 큰 집에 문짝이 있고 말이죠. 알록달록 색깔이 있고 인형을 넣어놓고 너무 멋진 집을 아빠가 만들어 주셨다. 오늘 참 기분 좋았다 하고 일기장을 썼는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새로 들어온 집 주인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이 집에 애가 쓴 일기장인데 어느 날 일기를 딱 보니까 아빠가 멋진 인형의 집을 만들어 줬다 하고 그렇게 기술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집 주인은 상상을 해봅니다. 아빠가 키가 몇 센치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적극적일까? 자상할까? 내형적일까? 외향적일까? 아빠가 집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큰 집을 뭐로 만들었을까? 그걸 칼로 잘랐을까? 톱으로 잘랐을까?
밑에 스티로폼을 넣었을 텐데 그거는 압축일까? 3mm짜리일까? 5mm짜리일까? 혼자서 생각을 하면 끝없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딸은 그런 논쟁이 필요 없고 그런 고민도 필요 없고 그런 시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가 인형의 집을 만들어 주었다 하고 선언하고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훗날에 와서는 일기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을 이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딸에게는 확증하는 것 이상의 필요가 없다. 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천지창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증을 하지 당시 성서를 쓰던 사람 그리고 이 성서를 읽게 된 사람들에게는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논쟁이 필요가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체험적으로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도 창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계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뭐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자, 천지창조 우리 교재 6번째 줄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굵은 글씨 밑에 보세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아니다. 성서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줄을 잘 치시고 잘 기억을 하세요. 성서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서적이지 과학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써내려간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종교와 과학이 성서를 통해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분야일 뿐이다. 아까 우리 베델 성서 교가 부를 때 후림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과학은 뭘 물어요? 과학은 how, 어떻게를 물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이 가능해졌나? 어떻게, how를 묻는데 종교는 무엇을 묻느냐? 종교는 어떻게가 아니라 신앙은 왜를 묻는 거예요. why, 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왜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에게 이 지구를 맡겼을까?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왜 인간은 죽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를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를 물어야 된다. 자, 그렇게 출발을 해야 우리가 성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다이아몬드 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우를 범한 적이 있어요. 사상가들이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소신을 밝혔을 때 지식보다는 열심이 더 있는 엄격한 성서학자들은 시편 104편 2절 하반절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게 종교적으로 쓰여진 신앙 서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시편 104편 2절이 뭡니까?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시인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보거나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 104편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해 올 때 예습 때 해오지만 성경 귀절이 나오면 성경을 찾아서 옆에다가 기록해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예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어느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 성경 귀절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써놓으면 뒤에 복습을 하거나 또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
이 성경 귀절 그대로 옆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 사용하기 훨씬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오시면 또 예습할 때 읽어오셔도 이 자리에 오면 가만히 있으라, 이제 이 귀절이 무엇이었지 하고 읽어와서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써오셔야 공부가 제대로 돼요. 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휘장은 어떻게 칩니까? 물론 뭐 둥글게 치는 거 있지만 우리 커튼 일자로 착 쳤다 그랬잖아요. 일자로 하늘을 휘장같이 쳤대요. 눈에 보니까 하늘이 일자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시편 시인이 보니까 하늘이 일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한 것이지 지구는 둥글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구가 일자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 시편 93편 1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지, 이게 지동설, 천동설 이야기하려고 시인이 쓴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땅도 튼튼하고 말이죠. 우리가 선자리가 얼마나 튼튼해요. 꺼지지도 않고. 그걸 표현한 거잖아요.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지구가. 전도서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보니까 해가 떴다가 지잖아요. 해가 떴다가 지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든지 지구가 돈다든지 해보면 화형에 처하는 그런 우를 범한 시절이 있었어요. 성서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보니까 지구가 일자예요. 휘장같이 돼 있어요. 지구는 안 움직이고 어지럽지도 않고 늘 그대로 잘 있어요. 튼튼해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지동설, 천동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교회가 성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어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방어가 필요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일반인보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우리가 방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서로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방어가 필요한 분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물음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박스 속에 있는 밑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과학과 종교 사이의 문제 아닌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하여 창세기 1장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강조하자. 큰 글씨 읽어봐요. 성서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성서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을 2조 시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2조 시대, 2조래가 얼마 돼요? 한 500여 년 전인데요. 이 성서가 언젠데요? 성서가 쓰여진 것이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인데요. 우리 창조에 대한 이런 기록이 쓰여진 것은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런 기록이 쓰여지고 집대성 됐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추측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 가졌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원시시대 같은 거 아니에요. 3000년 전, 200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개념이 있고 그 당시에 상식이 있고 그 당시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빌려 써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옷을 빌려 써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아이가, 그죠? 그 정도 한 2살
2살 정도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2살쯤 되는 아이가, 뭐 3살도 좋고, 이렇게 눈이 꺼벅꺼벅 넘어가면서 엄마 등 긁어줘 그러는 거예요. 눈을 꺼벅꺼벅 하면 등 긁어줘, 등 긁어줘. 무슨 뜻이에요? 눈을 꺼벅꺼벅 하면 등 긁어달래요. 무슨 뜻이에요? 네, 졸린다, 재워달라는 뜻이잖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가 땀띠가 났나? 알러지가 생겼나?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몸이 가려운가? 엄마는 압니다. 키워본 엄마는 압니다. 눈이 껌뻑껌뻑하며 등 긁어줘 하는 것은 엄마가 등을 설설 만져주면 잠이 쉽게 잘 왔거든요. 재워줘, 재워줘 하는 거예요. 설설 만져주면 잠이 잘 오니까. 아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엄마가 내가 자려고 할 때마다 막 졸릴 때마다 등을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고 잠이 잘 와. 그러니까 등 긁어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고 체계가 갖춰져 있질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마디 등 긁어줘예요. 그런데 엄마는 알죠. 무슨 뜻인가? 그 말의 배경 속에 들어간 의미가 무엇인가? 본심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등 긁어줘 하는 걸 가지고 뭐 과학자들이 모이고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서 하나 놓고 요때 요것은 뭐 이런 것이었을 거고 저런 면역 결핍이었을 거이다 싸우면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는 재워줘 하는 뜻인데, 자, 성서도 마찬가지.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저들의 생각, 관습, 가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것을 잘 밝혀내는 것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사식과 하면서 거의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성서를 우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제일 먼저, 제일 밑에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확 선언하고 확정을 한 뒤에 성서가 말하는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요것이 이제 지구 혹은 세상 만물이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흰빛이 있잖아요. 흰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성경이 어떻게 그러게 되어 있죠? 뭘 만들 때마다,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다잖아요. 좋았다 하는 말. 자, 좋았다 하는 말, 영어의 굿이잖아요. 굿. 근데 좋았다 하는 것이 헬라 사고의 개념으로 좋았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의 개념은 좀 달라요. 물론 히브리인에게도 좋았다 하는 것은 선이고 선의 반대는 악이지만, 히브리인은 좋았다 하는 말 속에는 재구실을 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재구실을 한다. 좋다 하는 것은 악의 반대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좋다 하는 것은 재구실을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5,000원짜리 전자시계를 샀는데 옛날에 5,000원짜리 전자시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싸구려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데 이게 10년째 그냥 가는 거예요. 시계도 착착 맞으며 가는 거예요. 전지도 별로 갈 필요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시계 참 좋다 그러잖아요. 그때 좋다는 악의 반대가 아니죠. 그때 좋다는 이 시계가 싸구려지만 재구실을 하네. 완전히 시계 구실을 하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도 좋다 하는 것 속에는 재구실을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늘이고 땅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좋다, 보기에 좋다 하는 것은 하나는 선의 반대, 악의 반대의 개념도 있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재구실을 했다. 그런 뜻도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물은 선했다 하는 거예요. 자, 4페이지로 가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기독교 이외의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만물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악이라고 봐요. 악. 불교도 니르바나에 들어가야 선이에요. 육과 물질은 악이에요. 모하메트교 마찬가지. 모든 물질계는 악이에요. 기쁨과 행복이 물질계에는 없다.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지배했던 이론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이원론은 뭡니까? 영계와 물질계. 물질계는 육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계예요. 영계는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둔주의, 수도원, 세상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피해서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 육체가 악하니까 막 억압을 해서 금욕을 해버리거나 학대를 해버리거나 그렇게. 플라톤도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야 영이 자유를 얻는 거죠. 육체는 그런 거다. 물질계는 그런 거다. 악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신약 공부하면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영지주의 핵심이 마찬가지예요. 영계는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다. 육신도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 예수의 몸을 빌린 것이다. 자, 그렇게 가현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우리 이원론 공부할 때, 영지주의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 모든 철학들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 자체 안에서도 중세 시대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긴 것이 세 번째 다이아몬드표 기업, 종교개혁 이전에 현실 도피를 강조한 수도원. 세상은 악하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남자들만 들어가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노동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거죠. 왜? 세상 악하니까. 세계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강조하는 현대적인 사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잘못 알면 안 돼요. 자, 박스 속의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선은 악이 되어버린다. 창조는 선한 것이다. 창조는 선한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좋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용할 때 악한 것이 되는 거지.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창조 자체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몰핀은 마약이잖아요. 마약은 나쁜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약하면 큰일 난다면 인생 망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할 때, 예전에 정말 다리 자를 때 그냥 잘랐어요. 옛날에는 지금 몰핀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마약을 놓고 깨어날 때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하잖아요.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면 링거에 단추가 있어 누를 때마다 몰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아프고 내가 회복이 잘 되도록. 여러분, 그거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회복도 마찬가지고 그 고통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어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셨을 때는 선한 거예요. 선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을 인간이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버렸어요. 갖다 피워버리고 혈관에 놓고 하면서 그리고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악용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 자꾸 탈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생각나세요? 디모데서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들 같은 디모데가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의 연령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위장병이 생겼나 봐요. 위장이 벌겋게 헐고 구멍이 나고 말이죠. 뭘 마셔도 그냥 따끔거리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꾸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자, 그것도 선하게 쓰면 선이에요. 하나님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 뭔데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흥을 돋궈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선이다 말이죠. 그것을 오용하니까 도수를 높여가지고 먹다가 갈치자루 걷다가 주먹이 날아갔다가 전봇대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인간이 오용하고 악용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질문 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좋은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 하면 그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이기적이 되어서 나쁜 것이지 하나님 우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선이에요. 자,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죠? 내가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요. 아파트 15층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더디어도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눌러요. 왜?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것을 오용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것이지 이성 간의 매력은 좋은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 간의 매력,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데 오용하니까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여자, 또 몸 파는 사람이 생기고 말이죠. 오용하고 악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성 간의 매력이라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크리스찬은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가? 우린 세상을 경멸할 수 없어요. 우리 세상 악한 거, 세상 경멸하고 뭐 그렇게 흔히 생각하고 세상 등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그런 노래도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 그 가사 자체는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이겠지만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한 거예요. 세상도 선하고 만물도 선하고 다 선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우리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세상은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왼쪽에 굵은 글씨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다. 자, 여기 보면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조금 벌려진 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두 손은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 태초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사람 둘이니까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대한민국도 뭐 넓은데 평생 살아도 다 못 가보는데 요만한 위치를 정해주고 너 둘이 여기서 살아라 하고 선물을 줘도 한 2,000평, 한 2만 평, 20만 평만 줘서 너 여기 살아라 해도 굉장한 특혜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지구의 일부분을 구획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만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말이죠. 여기서 살아라. 자, 선물로 주시고서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 연결시키셨다. 여기에 쇠사슬이 있잖아요. 손목에 쇠사슬에서 지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는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피조물과 연결되어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 한 말이 있어요. 이신론. 영어로 Deism이라고 합니다. D-E-I-S-M. 이신론, Deis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뒤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굴러가도록 해놓으시고 지구를 떠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간섭을 안 하신다. 팔짱 끼고 이제는 지켜보신다. 그게 디이즘이에요. 이신론. 왜냐하면 다윈 진화론 이후에 과학이 자꾸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물을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이것만큼은 존중해 주기를 바라서 이신론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만큼은 믿어라, 믿자 말이지. 그런데 왜 세상에 600만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로서 창조는 하셨는데 인간에게 맡겨놓고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틀림없다 말이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신론이에요. 미국의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이신론자인데 신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신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에 연결시켰다 하는 그 단락에 보면 오른쪽에 성경 귀절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자연법칙이 막혀놓고 떠나셨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지. 시편 23 여호와는 목자시다.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되어주신다. 46편 하나님 피난처 힘 도움이시다. 시편 91편 천사를 명하여 지키게 하신다. 시편 121편 이산 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금도 그 도움은 온다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후에 세상에 들어와 섭리하지 않고 지구를 떠나셨다. 우리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우리 성서에 틀림없이 창조 후에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에 역사를 봐도 어김없이 결정적인 순간 개입해 들어오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천지 창조에 나는 떠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다이아몬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홀로 걸어가며 뜻하지 않게도 고립된 아이라고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신다. 불안과 슬픔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인간을 암흑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위협할 때 하나님은 이 암흑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빛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5페이지 첫 번째 것도 읽어봅시다. 이 우주의 번영은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의 돌적귀에 박혀 돌아가거나 혹은 우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앞에 지금도라는 말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자연과학이 성행하면서 이 세상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해서라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나온 이야기들이지 이것은 성서의 진리가 아니죠. 자, 질문을 보면 크리스찬과 이신론자 사이에는 틀림없이 뚜렷한 차이가 있죠. 자, 2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성은 부인할 수 있죠. 이성은 합리적인 사고를 자꾸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이성을 초월한 진리는 얼마든지 있죠. 자, 그리고서 5번째, 6번째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인간도 소유하고 계신다. 자, 이 그림에서 영어 글씨가 있어요. 깃발이 있고 글씨가 있죠. The earth is the Lord's. 자,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구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연결되어 간섭하고 개입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만물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인간의 주인도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깃발이 사람의 몸을 휘감고 있죠.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성서 속에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제한된 범위 아래에서 인간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아래서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 낙원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통해 알아야 돼요. 제한이 어떻게 자유지? 제한은 구속이지? 제한은 억압이지? 제한이 어떻게 자유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제한이 보다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혹은 초등학교 다니는 한 1, 2학년쯤 되는 애가 공사장에서 놀다 왔다 그러면서 이만한 먹대기 같은 건데 끝에 심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들고 온 거예요. 공사장에서 주웠다고 이런 막대기에 심지가 붙어 있어요. 야, 이 심지가 촛불인가 하고 아버지가 성냥에 불을 붙여가 붙이는 그런 아버지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 있겠어요? 그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뭐 같아요? 공사장에 들고 왔는데 이렇게 깃다마간데 심지가 붙어 있어. 그게 뭐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불 붙일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거 갖다가 불 붙여놓으면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모든 게 끝장이 나는데 그때는 제한을 가해야지.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한은 애는 가져온 거 내 것을 빼앗았다고 울고불고 난리 날고 다 하려고 말이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억압인 것 같지만 그것은 보다 큰 자유예요. 평생을 건강하게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호등이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죠. 마음 급할 때 이럴 때는 참 귀찮습니다. 그래도 그린 라이트이 오면 가고 빨간불이 오면 서고 그래야 돼요. 이게 내가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말이지 마음대로 막 구속을 해야 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몇 번은 잘 지나가고 용케 잘 지나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끝납니다. 그 무시하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끝나요. 상대방을 끝내든지 내가 끝나든지 둘 다 끝이 나든지 큰일 나요.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불편하고 구속이고 억압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제한은 보다 나은 자유, 더 큰 행복을 위한 제한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상은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부터 해서 십계명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억압하나? 왜 이렇게 제한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구속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보다 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습관이 되면 돼요. 습관이 되면 신호등도 푸른불이니까 아이고 서야지, 빨간불이니까 가야지. 습관이 되면 별로 불편하진 않아요. 뭐든지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성서도 마찬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제한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 큰 행복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 창조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안 만들어놨으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우리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살 텐데 낙원에서 왜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종교적인 물음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해답으로, 그것이 뭐겠어요? 너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 먹어도 좋고 다 가도 좋고 다 해도 좋고 단 한 가지 제한만 건 거 아니에요. 그것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것마저 벗어나니까 결국은 낙원에서 추방이고 죽음이고 형벌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제한은 구속이 아니다. 성서석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행복을,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다 말이죠. 유치원 다니는 애를 너 놀다가 밤 10시까지 와, 그런 규칙 정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애를 밤 10시, 그럴 수는 없죠. 제한을 가해야 돼요. 하고 마치면 곧바로 와야 돼. 친구 집 옆에 붙어 있으면 갔다가 밥 먹기 전에는 와야 돼. 이렇게 제한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고3쯤 됐다, 공부한다, 학원 간다 하면 또 좀 다르죠. 밤 9시, 10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학생 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제한이 가해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 어겨도 별 문제 없을 때 많지만 어느 순간 그 제한을 넘어섰다가 어느 순간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더 큰 자유의 제한을 당하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죠. 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거하신 거신 자유의 제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록해봐요. 참 자유는 시작된다. 참 자유는 시작된다. 필요한 제한을 걸 때. 참 자유는 시작된다. 필요한 제한을 걸 때.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규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시작이 됩니다. 필요한 제한을 걸 때. 그러나 그 제한이 습관이 되면 편안해요. 습관이 되면 편안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제한된 자유에 대한 성서의 주장에 대하여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한이 어떻게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성서가 하라 하지 말라 상관없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가겠죠. 자, 하지만 2번.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어린아이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 사랑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제한이 인간의 생을 타락과 부패로부터 보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남의 집 가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한이 있죠. 그렇게 하면 3년형이다. 뭐 어떻게 하면 6년이다 말이지. 칼 들고 들어가면 뭐 10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윤대 해버리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버릴 거예요. 완전 인생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렇게나 빼앗아오고 폭행하고 겁탈하고 말이죠. 제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인간의 값이 없어져요. 인간이 값어치가 있어지려면 그런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방종과 파멸로 가지 않게 인생의 값을 더 키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셨다 하는 생각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는 것은 머리 뒤에 흰빛, 후광. 하나님 인간도 소유하시죠. 세상의 주인이고 인간의 주인이기도 해요. 자,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죠? 식물도 돌도 하나님 형상은 없죠.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형상이 들어왔을까? 아마 숨을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했으니까 숨을 후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이제 영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텐데,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뭐 시인이 아니라도 하늘을 보고 식물을 보고 꽃을 보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가서 대화할 수 있죠. 야, 너가 이렇게 이쁘냐, 유채꽃아. 어떻게 이렇게 벌써 피었어? 참 너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하지만 그 일방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지 교제는 안 돼요.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저 가진 것은 우리를 말해 육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교제하려면 상대가, 대상이 영이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도구로 만든 거죠. 하나님 교제하고 싶으셔서 영광 받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자,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이아몬드표 4개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자기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 우리가 이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구나. 그 다음 감성이라는 거 나오죠. 첫 번째 느끼잖아요. 동물도 물론 알아보고 뭐 하긴 한다고 하지만 불쌍해, 얼마나 힘들어, 신방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얼마나 배고파, 내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반 나눠줄게, 이런 거 없죠. 먹다가 배부르면 놓고 가는 것이지 불쌍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동물에게 없는 지가 있고 정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인간에게 있는 것이 또 의지.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달나라도 갑니다. 하늘도 납니다. 바다도 메꾸어서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의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정도의 의지, 이런 정도의 감성, 도덕성, 그리고 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질문 2번을 보면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충족감이 있죠.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어,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 하고 이야기, 충족감.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갈별, 땅, 식물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충족감. 하나님도 그런 충족감이 있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충족감이 있고 헌신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 즐거이 부르리라 하는 거 있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좋은 작품 바라볼 때 만족감,
자, 그리고 도덕을 위반했을 때 죄책감, 짐승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짐승이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유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좌절감. 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좌절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인간은 저 사람이 왕관을 들고 있죠. 피조물의 왕관은 인간이죠. 모든 만물의 왕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죠. 자, 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면 시편 8편의 시인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 정말 나하고 같이 나를 닮게 내 형상을 따라 정말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창조주라면 그랬을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요. 여자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을 텐데 뭐 여자를 그렇게 보나 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옷을 하나 샀어요. 어디 특별한, 야, 야 특별하단 말이지. 옷을 싹 싸서 입고 너 어디서 샀어? 야, 좀 멋있네. 야, 어디 가서 이런 옷을 샀어?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아니 또 봤더니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분도 있죠. 나만 저걸 잘 사서 어디서 샀어?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 묻혀서 난 마음이 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왜 나하고 똑같은 걸 샀어? 똑같은 걸 입고 왔어? 자, 똑같은 것을 기분별로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특별하게 대우받고 특별하게 또 그렇게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 우리는 뭘 하나 사도 똑같은 걸 사오고 같은 걸 입어도 똑같은 걸 입으면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까? 당신과 똑같이 그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개념에 압도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시편 시인이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으로 노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로봇같이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질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품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죠.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품위와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품위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일이 정당한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스스로 과소평가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학대한다? 있을 수가 없죠. 비록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일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저기에 보석 4개가 있습니다. 왕관에 피조물의 왕관으로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는데 보석이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서 주신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보존하라, 관리하라. 그렇게 4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충만하라,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땅에 번성해 가는 우리 그런 명령이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갖다가 막 부셔버리고 막 파괴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복하라 하는 것, 그것은 세 번째 줄에 인간은 땅 안에 있는 모든 풍부한 열매를 살피고 찾아내어 쓸모있게 만들도록 부름받았다. 정복은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있게 만드는 거. 세상 모든 것이 재구실을 하게 쓸모있게 만들어가는 것, 유용하게 잘 쓸모있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복이다. 보존하라 그랬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지 못한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죠. 쓸모있게 만들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마지막 관리하라 그랬는데, 관리란 말은 우리가 동산직이에요. 동산직이 만물의 영장이고 멸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원직이, 정원사인데 우리가 보존도 잘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지금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이 되었던, 해수면 상승이 되었던, 더위가 계속되는 문제로부터 태풍이 작년에 아이고 얼마나 잦았어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인간에 주신 네 가지 명령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이죠. 쓸모있게 유용하게 재구실을 하게 하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동산지기로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태초가 언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설명이 필요 없었죠. 저들 체험적으로 저들 확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전체를 두 손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고는 잘 해봐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지만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바라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과 만물과 인간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죠. 여전히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인 것이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것이 속박이 아니다. 억압과 구속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다 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영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정의라고 하는 것,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지정의라 하는 것을 봐도 그것이 동물에게 식물에게 없는 독특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죠. 당신 닮은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왕관으로 삼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주신 네 가지 명령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보존하라, 관리하라. 충만하라, 쓸모있게 잘 유용하게 만들어라, 보존하고 그리고 잘 다스려라, 관리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소형 그림을 드렸어요. 있죠? 소형 그림? 예. 책에도 사실과 그림이 있지만 소형 그림에도 40장이 들어있어요. 왜 드렸나 하면 책은 가져다니면 불편하니까 소형 그림 가져다니고 뒤에는 설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익혀오라고, 손 안에 이렇게 들고 익혀오라고 제일 앞에 놓고, 아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선하게, 그리고 선물로 주시고 피조물로 연결되어 계시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소유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잘 익혀오셔야 돼요. 익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쭉 해오시거나 시작을 먼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억리언 순으로 시작할 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기억이 제일 먼저가 김숙희 권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길게 하면 안 돼. 막 20분씩, 10분씩, 5분씩 하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한 이 땅을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뒤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관심 갖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피조물과 세상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자, 그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참 자유고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신 겁니다. 인간이 영이 있고 지정의를 갖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인간을 피조물의 왕관으로 삼으셨는데 주신 명령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오실 때는 교재는 물론 가져오시지만 숙제 1번, 시험 1번 저 뒤에 보면 구약 숙제, 신약 숙제가 있고 구약 시험, 신약 시험이 있어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시험 1번, 숙제 1번인데 시험 1번은 풀어오면 좋아요. 우리가 같이 빨리 풀겠지만 오늘 공부한 것의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답을 해오시면 돼요. 자, 숙제 1번, 시험 1번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 처음 하신 분들 자, 지금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보일 거예요. 아, 신학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 여러분 소화하고 계시면 이게 평생의 무기입니다. 평생의 무기예요. 작년에 못 갔지만 저작년에 뭐 여기 와서 훈련받고 몽골, 중국 뭐 이런 분들 지도자 목회자들 또 가서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저작년에는 몽골 목사님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목사님들 가서 훈련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들고 갔어요. 이거 몇 장 구약 신약 칼라 몇 장 복사해가지고 요거만 1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세가지 훈련도 하고 뭐 헌신자반도 하고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일과하고 몇 과하고 신약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하고 그 몇 개 한 넉 장만 가져가면 시간에 따라 30분 해주세요 하면 30분 5시간 해주세요. 넉 장만 붙여놔도 5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0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 신앙을 이단자들과의 관계 속에 대화를 해야 되거나 저들을 가르쳐야 되거나 혹은 여러분 자녀가 되었던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건 우리 장을 하시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설명해오는 훈련을 발표자만 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학기말 시험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 지구의 흰빛이 뭐냐 하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잘 복습하고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104번 함께 드릴 텐데요. 목요반은 오실 때 저 성경꽂이 있잖아요. 본당 옆에. 거기서 가져오시면 돼. 무거우니까. 또 내 것이 필요한 분은 집에서 하시는 분은 사세요. 몇 권 안 남았는데 자, 10,000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11,000원 넘게 제작을 했지만 10,000원에 팝니다. 요번에만 한해서. 자, 우리 백사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창조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지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해주셔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인생인데, 하나님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달리 보게 해 주시고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하늘 구속으로 억압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복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매거 마칠 때마다 요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절 카드, 암송 카드 드렸잖아요. 장수가 모자라면 뒤에 가서 교육자실에서 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드릴 텐데, 항상 한과의 한 절을 외우는데 오늘처럼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것을 할 때는 두 절 나오는 때가 간혹 있어요. 몇 번 없어요. 이번엔 두 절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못 외운 사람 없으니까 일단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귀절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요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장 2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뒤에 나오는 조사 같은 것을 잘 생각하고 외워야 실수 없이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힘을 줘서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요절 외워오시고 숙제 1번, 시험 1번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